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주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만나 뵙다가 가끔 한 분씩 이렇게 저희 원리맨 하우스에 오셔서 대화를 하거나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냥 제가 너무 부끄러울 만큼 너무 참 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시간이 나면 아주 다 듣고 싶을 만큼 저는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더더욱 왜냐하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때 참 한 분 한 분을 다 제가 쓰는 날은 한 분 한 분을 세웠으면 좋겠을 만큼 그런 이번 주에도 또 명동에서 또 그런 분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대화는 내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뭐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끔은.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에 여행 다녀오셨다고 이제 저희 집에 막 흥분해 갖고 오셨어요. 막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막 선교사님 좀 빨리 좀 만나 주세요. 막 이걸 어떻게 말씀을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오게 했어요. 그 제일 먼저 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축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막 사진 찍은 거 보죠.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세례를 다 받고 왔다고 유대인 형제님이 이렇게 침례를 해줬대요. 그래서 와 감격스러웠겠구나. 그래서 어땠어요?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그렇게 맑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단강 물 말고 그때 이렇게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땠냐고. 아, 요단강이 생각보다 엄청 작더라고요. 아니 요단강이 어쨌느냐가 말고 네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땠냐고. 이러더니 저 세례요 한국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또 받았대. 글쎄 세례를 거기서 받았는데 어땠냐고. 전혀 한국에서요 그냥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거기서는 푹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대. 이거 그 동문서답의 진수를 느꼈어요. 근데 이분한테는 별로 뭐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례 한번 거기서 이렇게 멋지게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나니까 조금 더 비장해지더라고요. 막 그러더라고. 세례는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조금 얹는 정도지만 침례는 침례 교단의 교회들 보면요 침례탕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날은 그 탕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그런다. 그래서 세례하고 네가 세례를 받은 거하고 침례를 받은 거하고 어떻게 다르더나? 뭐 그냥 비장해지는 정도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세례하고 침례하고 어떻게 다를까? 뭐 이걸로 교단도 생겼을 것 같은데 머리에 물을 잠깐 적시는 정도? 아니면 물에 머리까지 푹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침례? 뭐가 다를까요? 물을 어느 정도 적셨느냐 이거 달라요. 뭐 전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 거의 요즘에 매일 아침 침례를 받고 있어요. 사우나 가서 그냥 물을 어느 정도 적셨느냐 안 적셨느냐 거의 이 차이예요.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와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말이 무엇인가?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어떤 기본 베이스를 만든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용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럼 오늘 다 마치고 나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가 확 드러나요. 기대되시죠? 자, 요한복음 3장을 좀 다 같이 열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여러분 3장을 펼치셨으면 거기다가 북마크 이런 줄이 있으면 요한복음 3장에다 해놓으세요. 조금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네 형제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책이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와께 와서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와께서 행동하신 것을 지금 다 정보 수집한 사람이에요. 그 지금 그 바로 위에 2장 거기에 보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막 성전 상을 다 엎은 사건도 있었고, 그 전에 막 했던 모든 사건들을 다 정보를 수집하고 보니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저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그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예수와의 행적을 보면 어떤 메시아적인 요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적인 요건 때문에 의심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으러 왔는데 예수와께서는 단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어떤 자기 민족에 대한 메시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행실에 대한 많은 의문들, 이걸 가지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4절에는 니고데모가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7절, 그 말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신학자들한테 이 물이 뭔지에 대한 이 학설, 주장이 각각 제각 다 다릅니다. 물이 뭔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그러는데 물이 뭔지.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로 한번 태어나는 것과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서 앞에 물은 어머니의 양수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그 물 속에 있다가 태어난 것 한 번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 두 번.
이렇게 거듭난 것. 그래서 앞에 물을 양수, 그리고 제가 속한 장로교 쪽에서의 그 신학적인 그 칼빈의 주장에 의해서 물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이 되기도 쉽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같은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지 물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물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9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많은 학파들은 거기에 보면은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에베소서 5장 29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물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 물을 해석해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석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냐, 아니면 이게 성령이냐, 이게 말씀이냐, 아니면 물 세례냐. 근데 왜 이렇게 물 가지고 이렇게 학설이 많을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과연 거듭나는가? 그냥 우리는 하나의 그냥 예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 세례에 대한 어떤 능력,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겠죠. 이렇게 많은 학설이 나온 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와한테 물 세례는 뭐였을까? 예수와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고 중생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와한테 물 세례는 뭘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9절을 보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앞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예수와를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는 이분이 이스라엘의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그 전제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때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아멘. 여러분, 물 세례는 사람이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예수와만 주십니다. 지금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지금 받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와에게 이 물 세례의 의미는 뭘까? 그것은 곧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는 이 세례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 실제로 침례를 하다 보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너를 죽이노라 하고 물에다 잠겨요. 그리고 빨리 꺼내죠. 죽으니까.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다시 살리노라. 이렇게 침례를 줘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나를 죽이는 것이고 다시 나를 살리는 행위예요. 이것이 물세례의 의미예요. 지금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세례를 받으신 이 일은 사실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거기 2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렇게 대전제를 선포하시고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예수와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이 아주 부당하게 여깁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오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15절에 예수와께서 대답하십니다.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지금 요한한테 뭐라 그러냐면 허락하라는 거죠. 뭐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 모든 의가 뭘까요? 지금 예수와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꼭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분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을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한번 다 같이 가서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예수와께서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라고 했냐면 이사야 53장은 우리 예수와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이 의미가 있는 그 장이죠. 고난받는 장. 거기에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금 이 언약을 예수와께서 상기하시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에게 허락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세례를 받는다, 이건 물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그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는다, 물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그가 죽음을 향하여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물 세례를 받는 그 기점으로 예수와의 삶을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날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그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목적이 자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가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완전히 그날부터 새로운 존재로 걸음을 다시 걸어가십니다. 30세까지는, 세례받기 전까지는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로 책상을 만들고 의자를 짜고 그런 일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일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0장을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7절에) 예수와의 제자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날리는 장면이죠. 주여, 우리 두 아들이 당신의 제자인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와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와가 받는 세례가 뭘까요? 그럼 물 세례, 성령 세례 말고 또 다른 세례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와가 받은 그 물 세례가 바로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분이 지시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하나 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할까요? 그가 세례를 받고 달려갈 그 목적지를 말하겠죠. 이런 물 세례는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물 세례로 사람이 중생을 하게 되는가? 내가 물 세례를 받았는데 내 목적이 그대로다. 그럼 사실 나는 몸에 물을 적신 겁니다. 그건 세례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내 목적이 돼서 내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았는데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안 받은 겁니다. 그냥 물을 많이 적셨느냐 적게 적셨느냐 그 차이이지. 그건 물세례가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어떤 조건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물세례의 의미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양수냐 성령이냐 말씀이냐 막 이런 논의를 했을 거예요. 물세례의 그 능력이 뭐냐. 물세례는 내가 죽고 내 목적이 사라지고 예수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분의 죽음하고 내 죽음하고 하나가 되는 거. 로마서 6장을 좀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 예수와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 찍듯이 말이죠. 이게 그 제자의 그 아포슬이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냥 똑같은 사람을 찍어내는 걸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하고 그냥 딱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죽음이에요. 내가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음으로 내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과 그분의 나라가 내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무서운 세례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막 몇백 명이 한꺼번에 막 세례 받는다 그러잖아요. 야, 군대에서는요 저걸 초코파이하고 바꿔버려요. 초코파이 하나 주면 바로 세례 받고 그래요. 세례 바로 받고 막 초코파이 먹고 들어오고 그래요. 군 생활하면서 한 5번 받는 친구도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저 사람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뭐 이렇게 물 얹고 그리고 초코파이 좀 받아 먹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세례는 완전히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요? 성령 세례는 내 목적이 이제 그분과 그분의 나라로 바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이 이 삶을 살아나갈 때 날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받을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구할 때마다 주시지만,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목적한 바를 내가 살려고 하면 언제든지 부어주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막 또 뭐 다니는 회사도 때려치고 막 선교사 나가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막 장사 문 닫고 막 이제 교회 일만 한다든지, 이건 세상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리고 매일 전도만 하러 다닌다든지, 지금 이런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업종이 변경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적만 변경되는 겁니다. 업종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이 업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때는 이것이 나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 세례를 받았느냐, 그 before, after가 이렇게 어떻게 확 달라질 수 있느냐, 보일 수 있느냐? 예수아가 말씀했는데 안 보이는데 바람과 같대.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는 잘 모르는데 이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보고 바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이파리가 저쪽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여기서 저기로 지나갔구나. 이렇게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 이 바람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 그것을 안다는 거죠.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우리는 그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하루 종일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 그 사람을 통해서 있어진 그 일들, 이것이 바로 그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뭐 안수기도 했는데 뒤로 이렇게 넘어졌는가? 뭐 이런 걸로 여러분 뭐 규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 이게 왜 넘어뜨리는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데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넘어뜨리는지 말이야. 난 그거는 잘 이해 못해. 나는 그래서 막 넘어지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막 앞에 나와갖고 막 안수 받는 거 별로 나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 넘어뜨릴까 막. 근데 저 사람이 넘어졌는데 그 다음에 변화가 뭘까?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변화가 뭐지?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넘어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전에 97년도인가 96년도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인데 그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기도 시작하고 막 그럴 때인데 와, 유대인 목사가 그때 한국에 처음 왔었거든. 그분이 이제 키스 인트레이트 목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왔다. 그래갖고 막 맨날 골방에 있다가 막 처음으로 골방에서 나가고 그 키스 인트레이트, 아쉘 인트레이트 목사님 이렇게 하는 집회에 갔어요. 근데 뭐 온누리 교회였는데 되게 큰 공간에서 했는데 이분이 안수기도 하는데 막 껌을 짝짝 씻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2시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날까봐 안수기도 하는 사람한테 이제 냄새 날까봐 계속 껌을 씻고. 그냥 막 전 싫더라고 뭐 막 이 자세부터. 그냥. 근데 이 사람 딱 넘어지면요 막 좋아하세요 막. 근데 저번에 말씀에 너무 내가 도전을 받았는데 왜 또 저런 짓을 하지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저기 가운데 줄에 약간 중간에서 조금 뒤에 앉았어요. 근데 나 말고는 거의 다 나갔어요. 몇 명 남아 있었지. 근데 꺼내면 쉽게 안 하지. 안수 이렇게 안수하더니 나한테 나오래 이렇게. 그 뒤로 돌아봤더니 나은 거야. 나오라. 난 너무 싫은 거라. 그래서 나가려고 일어섰다. 근데 이 사람이 장풍을 쏜 거라. 그러더니 딱 일어섰는데 딱 이러는데 내가 의자를 한 5-6개를 뒤로 막 쫙 가면서 저 뒤벽에 그냥 꽂혀버렸다고. 이 경험이 이게 뭐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장풍을 쏜 거라. 그래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구나. 이게 성령님이 날 터치하셨다라는 증거구나. 근데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그냥 넘어진 것뿐이야. 그 다음에 뭐 내가 막 어떤 놀라운 어떤 변화가 있고 막 이 비포 애프터가 뭐 다른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뭐 더더욱 또 나가지도 않지.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 막 또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고도 하고.
하여튼 나는 경험은 안 해봤지만 나는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돌을 떡이 되게도 하실 분인데 사단이 시켜서 안 한 거지. 이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보면 알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왜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빨을 금으로 만든다. 이건 넉넉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거를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이 말이죠. 그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증거인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지금 내 목적이 뭔가예요. 지금 내 인생의 내 목적이 뭔가. 그걸 보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물하고 성령은 성분이 달라요. 물은 물이요. 이게 꼭 이게 스님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냥 물은 물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물은 물질이고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는 역할이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없어지고 내 목적이 사라지고 예수와와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거.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내 스스로 내가 거듭났는가? 물론 난 물로 세례를 받았지.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았지. 난 방언하고 있으니까. 뭐 성령 세례를 받았지. 난 지난번에 이렇게 자빠진 적이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목적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저술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이건 투자라고, 투자. 젊어서 저축하면 늙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투자라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나라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그 행적을 보고 아주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의심하면서 질문하러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와는 그 중심을 보고 동문서답 같지만 명곡을 찔러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로 없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온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게 지금, 유대인은 태생이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 나라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간다.
그때 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는 말은 바꾸라는 말이에요. 네 왕을, 네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우리 어릴 적에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87년도인가 그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때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노래 아주 많이 불렀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지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마치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내 전부를 팔아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내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예수와께 돌아온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와를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좀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을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그 시작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물로 세례를 줬던 그 장면 38절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와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날마다 주셔서 그것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이것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될 행동이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을 때 있어질 일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나라가 이제 예수와의 목적이 되셨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시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이 일들을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에 동일하게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 그 제자가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와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뭐하라? 제자를 삼아. 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모든 민족이 가서 예수와의 복사판을 만들으라고. 예수와와 똑같은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주라. 여러분, 이 세례와 제자는 함께 갑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때서부터는 그분과 내가 복사판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나라를 사는 자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 때 그가 예수와께서 목적했던 그 바를,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이 사람이 살아낼 수 있도록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교단에서 제가 속한 선교단체를 이단으로 정죄하기 전에 공청회에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 한국 교단에서 아주 작심하고 우리 단체의 대표를 부른 거예요. 그땐 제가 총무로 있었었죠. 그런데 왜 그랬냐면 우리 단체 선교하는 이 사람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세례를 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화를 전할 사람이 막 무슬림 국가니까 자기 하나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로 인해서 예수화를 믿게 됐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세례를 준 거예요. 이제 그걸 본 어떤 한국인 목사님이 여행 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너무나 멋져 보여서 이제 끝나고 목사님 그 광경이 너무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 목사 아닌데요. 목사 아니에요? 근데 세례를 줬어요? 목사도 아닌데 세례를 주셨다고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아닌데 세례를 줬다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갖고요, 문제를 얼마나 크게 터뜨렸는지 몰라요. 해외에서 목사가 아닌데 세례를 주고 있다고. 선교사인데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는 거라. 세상에 이걸 어디 다른 나라 선교사들하고는 나눌 수가 없어.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우리 대표를 부른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래? 아니면 세례를 안 줄래? 그러면 우리 선교사들이 그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예수와를 믿게 된 사람은 그럼 세례를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거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아니면 목사가 있는데 나와서 주라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갖고 이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세례를 주시면 안 됩니다. 몰래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이제 몰래 주기로 그렇게 해서 코미디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여러분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이런 말을 여기서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도저히 나 외에는 세례를 줄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를 그에게 잘 가르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목적과 아들의 목적과 성령의 목적과 같은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거듭나야 되죠? 유대인들은 왜 거듭나야 되죠?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그 이유일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일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저들은 오직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한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민족 전체가 죽어야죠. 그래야지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흐르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모든 민족을 위하여 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이 민족 전체가 이 민족의 목적이 상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듭나야지만 이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수와의 행적을 보고 너가 혹시 메시아냐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다가왔지만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이 나라는 거듭나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아까 그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표시해 놓으셨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 말이 뭘까요? 지금 거듭난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난 한 번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넌 예수와께서는 이것이 거듭난다는 말에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거듭난다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은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미 알고 있을 걸 전제로 예수와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이 백성을 거듭나게 한 장면이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장이 아니고 10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물을 통과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일까? 세례.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세례냐면 이들이 완전히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노예였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말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40년 동안 그 애굽의 때를 베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심한 고통 가운데로 아예 막 굶주려 죽을 만큼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들이 이 말로 사는지 하루치 더 거둔 걸로 안정감을 누리는지 막 이런 걸 다 체크하시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의 때를 다 벗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왜 택했는데요? 왜 애굽에서 구원했는데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받게 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아니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 때문에? 그분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홍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 백성 전체를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과 구름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로 세례를 주셨고 그리고 그 물로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또 세례를 주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현재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25절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24절과 25절 사이가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주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일들을 어느 정도 마치셨을 때 그들은 뭐 하시겠다고요? 맑은 물을 저희에게 뿌려서 저희로 정결케 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저희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28절에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백성에게 베푸는 세례입니다. 물로 저희들을 씻기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서 저희들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하는 너가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거듭나야 되죠? 그들이 왜 어떻게 이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죠?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온 열방이 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은 왜 거듭나야 되죠? 유대인은 그렇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들도 죽어야 돼요.
그들도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해요. 그럼 이방인은 왜 거듭나야 되죠?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꼭 거듭나진 않아도 돼요. 그 거듭나는 것이 꼭 구원의 조건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모든 목적이 내가 세운 계획, 나의 잘됨, 그것이 나의 목적인 이 사람은 도저히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예수와와 그분의 나라가 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중심이면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도 자기가 죽어야 되고 이방인도 자기가 죽어야지만 서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했고, 이방인이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이니까. 왜 이것이 조건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저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걸 이루세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능력이 있다면 하나가 돼야죠, 빨리. 안 돼.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고 하면은 돼야지. 근데 안 됩니다. 십자가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다면 지금쯤 됐어야죠. 근데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유대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없고 이방인 중에 거듭난 사람이 없다면, 유대인 중에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없고 이방인 중에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이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하나 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부로서의 단장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듭남? 이건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다. 나 물로 세례를 받았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처럼 거듭났다면. 아니, 이 흔적을 아니고 흔적이 없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잴 수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인생에 지금 나의 목적이 무엇인 거예요? 그것이 거듭남에 대한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마지막으로 좀 보실까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느 남전도에 헌신예배 갔더니 이게 표더라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남전도의 그 연합회 이 표 말씀이더라고. 근데 다른 말씀 전하러 갔다가 이 표 보고 이거 설명하고 왔어요. 이 형제가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었고. 이 형제는 시편 133편에 있는 이 형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머리에 있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부으면 이것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옷을 타고 옷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헐몬에 있는 이슬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산에 내림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장 국가에게 준 이 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간 것을 그림으로 해놓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복을?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말이죠. 네,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저들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젖붙여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유대인 중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과 이방인 중에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들과 하나 되려고 하는 이방인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운데 주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왜 거듭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이 시간이 물 세례도 행하지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성령 세례를 내가 여러분에게 베풀 것도 아니지만,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이 내 존재의 목적을 바꾸신다면 저는 이 자리가 물과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업종이 변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이 변경이 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물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밤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목적이 뭔가? 주님, 오늘 밤 내 인생의 목적을 나에게서 예수와께로 그리고 그 나라로 바꿉니다. 그때 이 방 안에 물이 쏟아질 것이고 그리고 불과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에 또 그 세례를 받는 날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날마다 그의 기름 부음을 예수와께서도 성령이 날마다 부어주셨습니다. 한 번 잊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고 또 실패하고 또 날마다 거듭나고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와 이 땅에 오신 성령님과 내 목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례의 경험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하나님 오늘 이곳이 나의 요단강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이 나의 다메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복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유대인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아가 바로 나의 메시아라고 자기의 우선권, 자기의 그 중심된 것이 내려지는 십자가를 통과한 유대인들이, 오늘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듭나와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 중에 오직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당신의 나라에게 있음을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 거듭난 이방인들이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짐으로 진정으로 십자가가 둘을 하나 되게 한 이 원유맨이 온 땅에 주님 당신의 나라로 번져나가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에스겔 36장에서 보았듯이 내가 내 백성들을 전 열방에서 모아 고토로 돌아와서 저희들을 맑은 물로 씻길 것이고 내 영을 부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세례를 이 백성 전체에게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의 언약이 주여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충만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돌아온 저들에게 주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들은 물로 씻기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온 땅에 확장되고 번져지는 그 나라가 완성되는 저 에스겔 36장의 예언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밤에 우리가 동의합니다. 이루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가 부르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아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서 저쪽으로 임의로 움직이되 우리는 그 바람이 지나간 것을 보고 그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십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 날개 지시해,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으로 오는 것을. 하나님, 이 거듭난 사람들의, 우리들의 이 삶의 조각조각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머무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 똑같은 직책이 이제는 목적이 바뀌어서 나의 이 작은 움직임이, 나의 작은 이 몸부림이, 작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 거듭난 사람의 이 작은 움직임이 주님, 지구 반대편 저 이스라엘에 태풍으로 불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난 내 입김 하나가 저 민족 전체가 군대가 되게 하는 생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오니 주여,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지만 주여, 내 작은 날개짓이, 나의 작은 이 바람의 움직임이 온 열방과 반대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큰 태풍으로, 쓰나미로, 하리케인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고백되도록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세례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여, 그리고 어제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살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전날에 배가 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말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